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찬송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손을 마주칠 수는 없지만 손을 들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네. 앞뒤 분들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샬롬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우리가 가끔 이렇게 사용하는 샬롬이라는 단어, 평강, 평안이라는 의미이지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부터 사용했던,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졌던 인사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람을 만날 때에도 헤어질 때에도 어느 집에 방문할 때에도 샬롬이라는 이 인사를 빼놓지 않고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평범한 인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아주 평범한 인사가 있잖아요. 아침에 만나도 뭐라고 인사해요? 식사하셨습니까? 점심에 만나도 식사하셨습니까? 저녁에 만나도 식사하셨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만나면 시간 불문하고 그냥 식사하셨습니까가 우리의 인사, 일상의 인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이 사실 잘 못 드실 때에 식사가 얼마나 궁금했는지 다음날 식사를 꼭 물어보셨던 그러한 모습이지만 요즘은 사실 잘 먹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직 잔존해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남아져 있는 인사. 그래서 어쩌면 형식화되어 버린 인사가 아닌가.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기도 합니다. 당시 평강이라는 이 단어, 기독교의 중요한 아주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늘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 안에도 형식화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요. 요즘 말하는 영혼 없는 인사,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평강을 말하지만 평강의 진정한 의미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 평강의 깊이도 없습니다. 생명력 있는 평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표현을 보시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9절과 21절에 반복해서 사용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첫 메시지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또한 여드레가 지난 후에 사랑하는 도마의 믿음을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첫 번째 만났을 때는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내가 주님의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드레가 지난 후에 이 도마를 위해서 만나 주셨어요. 그때도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26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거기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제자들을 만날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이 평강을 선포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형식적인 평강을 말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혼 없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제자들이 평강을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선포했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 평강에 대해서 두 가지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 두 가지 가르침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을 연결해서 한번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성령이 오시고 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곧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평안을 주시면서 선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갖지 말아야 된다. 즉 주님의 평강이 임하면 우리에게 없어질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근심과 두려움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부활하신 주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잔존해 있는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곳에 모여서 무리지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처형하는데 앞장섰던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 이들이 와서 우리도 잡아가면 어떡하나?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놓으라 하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을 꼭 닫고 모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근심하며 두려워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점점 뭐하고 있어요? 낙심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근심과 두려움에 더 나아가 낙심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선포한 것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근심케 하고 낙심케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낙심이 없습니다. 근심도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없겠어요? 누구에게나 적어도 한 가지씩은요, 두려움이 있고요, 낙심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것이 너무 과도해서 여기에 매여서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날마다 낙심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느냐?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 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겁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눈 큰 사람이 겁이 많다 하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이것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저에게는 이 이야기가 어쩌면 맞아떨어지는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전에 금요일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요, 개예요, 개. 큰 개. 비웃지 마십시오. 저에게는 굉장한 큰 트라우마로 있습니다. 하루는 고모댁에 갔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따라서 고모댁에 갔는데 고모댁 그 안에 개가 있었어요. 큰 개가 있었는데 묶여 있으니까 뭐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 돌아갔겠죠. 이제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이제 집에 가려고 문 앞으로 가는데 개가 묶여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멀리 돌아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뒤에 섰어요. 우리 네 식구인데 제가 맨 뒤에 서 있었는데 이 개가 언제 풀렸는지 풀려가지고요, 갑자기 뛰어드는데 맨 뒤에 있는 저한테 해코지를 한 거예요. 당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린 때에. 이게 제 마음 가운데 트라우마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큰 개가 갑자기 내 앞으로 뛰어오면 헐떡 겁이 나요. 그러면서 저한테 주문을 해요. 발로 차라. 나한테 오면 발로 차라.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이 교회 근처에도 큰 개들이 가끔씩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조마조마할 뿐만 아니라 혹시 어린아이가 있으면 어떡할까? 그런 염려, 걱정이 있는 것이죠. 큰 개가 제 앞으로 뛰어가면요, 어떤 소리가 들리는 줄 아십니까? 말발굽 소리가 들려요. 따닥따닥 따닥따닥.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야, 개가 지나가는데 발자국 소리가 너무 크더라 얘기했더니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에게만 있는 두려움이겠죠. 사실 살다 보면 개인차는 다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여러 요소, 여러 방면으로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참 커요. 내가 내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들로 인한 두려움들이 있지요. 또
이 코로나 형국이 계속되면서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 청년들은 직장 때문에 너무나 애쓰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사업장들도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는 사실 두렵지 않은 일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근심케 하고 낙심케 만든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인가?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것일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어르신들이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도요, 그 말씀 속에 그 의미가 다 담겨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죽음이 내 앞에 오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두려워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근심과 두려움이라는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라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평강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메시지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3장 25절에 보면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과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라고 요한 1서에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완성하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내쫓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의 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생각한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거에 따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 두 번째 가르침은 16장 33절에 기록된 것인데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담대함을 주는 평안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 속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앞선 이 두려움의 내용은 나에 관련된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내가 연약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시는 평강이라면, 이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서 나만의 문제를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 하기 위해서 사명자로 살아갈 때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때에도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박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을 때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박해가 있는 세상의 현장으로 나아가라 파송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21절에 예수님께서 평강을 이야기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제자들 너희도 가야 한다. 그런데 그냥 가지 말고 평강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보내시는 것이지요. 무엇을 주시면서요? 평강을 주시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싸워 나아갈 때 내가 이긴 평강을 가지고 나아가라.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잖아요. 그 가운데 신을 신잖아요. 무슨 신인지 아십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이야기하죠. 평안. 그 신을 신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을 우리가 신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신고 있던 걸 먼저 벗어야 되는 것이죠. 걱정이라는, 근심이라는, 두려움이라는, 또한 이 세상이라는 그 신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을 신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을 신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께서 이 신을 신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너희를 보내겠다 말씀하신 후에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그것처럼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흙으로 빚어진 몸에 생기가 들어가자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이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지요. 에스겔 골짜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마른 뼈들 가운데 생기가 들어가니 군대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생기로 넣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예루살렘에 모여라.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뭐 하라고 그래요? 내가 보낼 성령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평안의 복음, 이 증거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박해가 오더라도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한 주 평안하게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 평강의 자리 맞습니까? 점점 줄어드세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삶의 현장 가운데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주님이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동행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 어떤 어려움, 어떤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내 인생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구하고 예배 때마다 주어지는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서 삶의 현장 가운데 마음껏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는 위로자다. 그는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 은혜를 덧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두 가지를 이렇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하여서 주신 또 다른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라는 것이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셔서 선포해 주셨던 것처럼 십자가 사건을 거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분이 주실 때에만 누릴 수 있는 평강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평강을 보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해 두려움을 내어쫓는 평강.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전진하다 보면 세상 가운데 환란이 찾아올 터인데 그때에도 누릴 수 있는 평강. 그리고 그 평강은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 한번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의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평강한데 집에 돌아가서는 평강하지 않다면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삶의 현장 속에서 평강하지 않다면 나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혹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내 삶의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과 낙심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삶의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삶의 문제가 있고요.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조금 성숙해서 아직도 나의 삶의 문제만 두고 싸우지 않고 거기에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진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러한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단마귀가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할 때에도 부활의 주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넉넉히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신을교회 성도님들이 첫 번째 문제로 인해서 씨름하는 것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내 문제만 가지고 여전히 두렵고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져서 내 삶의 문제는 그냥 저절로 평강할 것이란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래서 찾아오는 위기도 경험해 볼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